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가온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 10년 8월, 9월 돌아보고 마디를 갖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배움을 갖고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8월, 9월에 두 달간의 돌아봄을 마치고 10월부터 이제 가온 시즌2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 10년의 첫 걸음이 오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온 시즌2의 창립 멤버입니다. 예. 교회로 치면 개척 멤버죠? 예, 창립 회원이 되십니다. 지난 8월에 목회서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10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리포메이션하고 리스타트하자 이런 말을 썼는데요. 리포메이션은 이걸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치면은 폼을 리폼하는 겁니다. 네, 이전에 어렸을 때 입었던 옛날에 입었던 옷을 다시 고치는 것. 그래서 리폼, 그게 교회개혁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했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리폼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10년 전에도 개척을 했었고 이제 새로 개척을 시작한다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모인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때,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개척 멤버들이. 왜냐하면 이제 개척을 한다, 교회를 새로 창립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어요. 저도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지난 시간들은 다 다르죠. 신앙생활을 한 경험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다릅니다. 또 신앙의 경험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삶의 경험이 달라요. 예. 삶의 경험이 달라서 어떤 부분에서 성공해봤던 경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프고 실패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다채로워져야 된다는 과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할 때 우리의 과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관통하는 일치의 요소가 뭘까?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개척, 새로 시작함의 과제입니다.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 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을 관통하는 일치, 그 공통의 토대는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10월 5주간 이야기 나누려고 나눌 건데요. 사실 이 과제는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사 쪽으로는 1900년대, 지금은 2000년대죠? 1900년대 지난 100년간의 세계 교회들의 과제였어요, 이게. 교회들이 각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걸 모르다가 해외 선교를 한다고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막 모여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선교하자. 이러고 딱 가봤더니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다양한 성공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 해외 선교를 갔던 선교사들은 엄청 당황했어요. 우리만 복음을 갖고 거기 가면서 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저분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해. 그러면서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쁜 놈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전하고 싶어. 그래서 교단 간의 경쟁도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막 오해도 생겨가지고 이런 말도 해요. 장로교회들은 감리교회는 이단이에요. 막 이래요. 감리교회에서는 저 교회는 이단이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경쟁도 되고 복음도 왜곡되고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난 100년간의 세계 교회들이 겪은 과정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게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에큐메니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양하고 고유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독특한 우리는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함과 독특함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함과 고유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는 교회, 일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난 100년 세계교회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일치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5가지입니다. 예배, 신앙 이해, 기도, 선교,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합의를 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을 걸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온교회도 다시 한번 가온 시즌2 다음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온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이해를 했고 우리가 경험을 할까? 또 신앙이해. 서로 신앙이해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 중에서 공통의 핵심적인 일치를 이루는 게 필요하죠. 그 신앙이해. 그리고 신앙이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나갈까? 그리고 그걸 품고 1, 2, 3번 예배, 신앙, 기도를 품고 어떻게 삶의 실천, 선교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5가지가 세계 교회들의 일치 운동의 기준이 될 뿐더러 가온교회도
시즌2를 시작하면서 이 5가지 기준으로 하나 되는 기쁨,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나눴고 공부했고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아셔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단단하게 하면서 확장돼가는 그런 가온 시즌2의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이 조금 어렵죠? 성내전적 삶의 일치, 이런 말을 썼는데요. 성내전이란 말의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의 5주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예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좀 기억도 하시고 적기도 하셔서 다른 분들이 가온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신앙이해를 어떻게 해요? 하면은 우리 가온교회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하고 설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성내전적 삶의 일치라고 할 때 성내전은 개신교에서는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성내전, 성내, 성사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찬과 세례, 이 2가지를 중심으로 둡니다. 성찬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성내전적 삶의 일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찬과 예배에 대한 이해. 그리고 2번째는 세례라는 거는 그것의 확장이에요. 오늘은 이 2가지를 우리가 간단하지만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찬 예배를 살펴볼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종이주보예요, 우리 교회. 종이주보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이 코로나 온라인 상황에서 이게 종이주보의 일면입니다, 우리 교회. 이 테두리 색깔이 초록색이죠? 테두리 색깔이 초록색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보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주보를 이게 일면이고요. 주보를 넘기면 예배는 크게 부름과 나옴 보이시죠? 네, 부름과 나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면 말씀의 잔치. 그 다음에 나눔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면에 보면 보냄과 다짐. 예배는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개신교 예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과 나옴, 말씀의 잔치, 나눔의 잔치, 보냄과 다짐입니다. 처음이 부름과 나옴이에요. 즉 예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돼요. 사람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11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 뜻으로 내가 결단하고 작정해서 100%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우리가 피곤한데 갈까 말까? 또 오늘은 예배 빨리 끝나고서 뭐를 해야지.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예배를 앞두고 또 예배를 마치는 걸 기억하며. 하지만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맞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귀를 여셨을 거라고 믿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거고요.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응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작이 그리스도교 신비의 세계가 열리는 시작이에요. 사실 이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나옴만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미 풍성하고 자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출발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름심과 나옴, 응답, 다음에 말씀의 잔치가 시작돼요. 말씀의 잔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늘뜻 읽기, 그리고 지금 하늘뜻 펴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교우들의 참여가 많아요. 대개 다른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주로 예배의 위원이신데 우리 교회는 가능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의 순서에도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들도 알아요. 그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았는데 부담을 가지셔야죠. 당연히. 예. 하지만 부담이 있지만 그리고 그 부담이라는 건 사실 정직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순서를 맡을 만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 순서 중에 기도는 조금 더 부담스러우시고 하늘뜻 읽기, 성서 읽기는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전통과 권위로 볼 때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늘뜻 읽기, 성서의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리로. 그래서 훨씬 더 하늘뜻 읽기가 중요합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이전에 예배 전통에서는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 성서를 들고 모든 교우가 일어나서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만큼 고귀한 순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잔치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나눔의 잔치. 아까 말한 성찬입니다. 성찬. 나눔의 잔치. 오늘 이제 성찬 예를 드리는데요. 이 나눔의 잔치는 봉헌으로 시작합니다. 헌금이죠.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다 들고 예배당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농사 짓는 거로 빵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것을 같이 들고 나와서 여기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들고 나와서 작지만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봉헌의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씀의 잔치로만 끝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의 잔치 말고 또 하나 뭐요? 나눔의 잔치. 나눔의 잔치는 훨씬 더 예배를 심오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는 들음만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들음과 함께 봉헌은 뭐요? 내 것을 들고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것을 들고 나오는 봉헌.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의 독특한 순서인데요. 마음을 드높이라는 기도를 같이 하죠. 이게 좀 어색하시고 이거 뭐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전통적으로 한 이게 1000년 정도 된 기도문이에요. 교회에서 계속하는. 제가 여러분과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손 동작을 하는데요. 몸 움직임도 갖는데요. 여러분들도 손과 몸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예배에서도 나눔의 잔치는 성찬임을 기억하고 봉헌과 마음을 드높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그냥 황금 시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나눔의 잔치는, 말씀의 잔치는 듣는 시간이라면 나눔의 잔치는 몸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몸으로 내 것을 들고 나오고 손으로 기도를 올리고 주님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찬례를 가질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오면 빵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어나서 걸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이 순서가 인생의 순례를 상징합니다. 이미 예배를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순례길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걸음을, 몸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그저 보고 듣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 몸과 일치를 이루는, 그것이 성찬의 예배입니다. 이 분병순례 후에 우리가 알림과 사귐을 늘 하죠.
교회의 소식을 나누고 교우들의 소식을 나누고 선교의 소식을 나눕니다. 저는 이 알림과 사귐이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이 평화 인사 순서까지가 나눔의 잔치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의 기도를 드리고 산 아래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주일 성수하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례전적 예배라는 것은 좀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깊고 확장된 예배입니다. 듣기 중심의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 봉헌, 몸의 움직임, 서로의 평화 인사를 나눔, 파송을 포함한 다짐. 이전에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때는 예배 후에 사실 소박한 밥상까지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까 할 때 첫 번째의 실천은 예배를 앞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실천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실천이고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로 나오는 실천이고요. 이 자리에서 온전한 나눔의 잔치, 사귐의 잔치에 참여하는 실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시 공간에 모이는 행위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몸의 움직임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활하시고 높고 크신 존재이시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높고 크고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무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유한한 한계 속으로 그 답답한 구체성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체적이고 유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유한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빵과 포도주에 가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가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무한하고 광활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지점과 정해진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육신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는 바로 이 육신 신앙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실천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넓고 너무 크고 어디 언제나 계시다고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첫 출발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을 놓치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육신 신앙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듯이 내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몸을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씻고 준비하고 움직이고 시간 맞춰서 앉고 기도하는 게 구체적인 성육신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의 제한되고 유한한 이 성례전적 신앙 속에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오한 그리스도교의 성육신 신앙인 거예요. 신앙 실천의 첫째는 주일 성례전적 예배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내 몸에 익히는 것부터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배는 그런 면에서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예배 속에 있는 깊은 의미, 그 심오한 상징들을 발견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총화가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기도와 공부와 실천을 거쳐서 예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릴 것이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예배 속에 더 녹아날 것이고요. 성경 실천이 더 구체적일수록 예배가 더 구체적이 될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성례전적 예배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조금씩 더 이 예배 속에 구체화되고 집중될수록 한 걸음 확장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요일을 한번 일주일의 순서를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7일간의 시간 중에 여러분은 일요일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계세요? 불금을 보내고 토요일 날 엄청나게 놀고 나면 예배 못 드려요. 사실 노는 것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에도 우리에게 부과되는 과제들이에요. 근무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이 세상의 과제들도 우리를 성례전적 예배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몸이 좀 쉬어야 돼요. 마음이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쉬면서 주일을 향할 수 있죠. 주일을 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성례전적 삶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나서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를 돌보고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주일의 시간의 흐름은 어떨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학교에서도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시험을 보는 교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시험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일날 시험 공부하라는 뜻이죠? 토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월요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일주일을 사는 삶의 태도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중심에 둘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 무엇을 좀 옆으로 제쳐둬야 할까? 하는 물음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성례전적 삶과 연관됩니다. 이 성례전적 삶이 확장되면 1년의 삶이 되겠죠. 1년.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일주일의 삶은 붉은 밤이 아니죠? 1년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될까요? 여름 휴가? 해외여행?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1년의 흐름에 교회력이 있죠. 9월에서 11월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보가 초록색이었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을은 자연의 추수, 특히 우리 추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 결실들을 누가 줬을까 기억하는 시간이고 우주와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가을은 점점 낙엽이 지고 노쇠해지고 죽어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 인생은 어떤 지점인가? 내 몸의 약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가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자의 계절, 12월부터 성자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보라색과 흰색의 교차예요.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고통을 뜻합니다. 흰색은 영광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인생만이 고난과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 속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뚫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뚫고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5월에서 8월까지는 성령의 계절이에요. 저는 성령의 계절은 성령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은? 막 뜨겁고 빨갛고 열정적이고 저는 새빨간 스포츠카가 생각나요. 막 자유롭고 바람 같고 이렇게 갇혀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도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다양한 성격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성부의 계절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예수처럼 고통스럽게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삶의 흐름 속에 예를 들면 열정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자유도 만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의 삶을 확장해 가는 것. 한 주 한 주의 삶을 중심으로 1년으로 확장해 가는 것. 이때 내 인생의 시간들은 성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이 더 확장되면 세례입니다. 이 한 주 한 주가 1년이 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면 세례가 시작됩니다. 세례는 성례 전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라고 했죠. 어려서 세례를 받는 것은 부모와 교회의 돌봄 가운데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교회의 돌봄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성인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견신내, 내 이해와 고백, 의지, 성인식이에요. 견신내. 성인이 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결혼, 물론 여기는 결혼 예식이라고 썼지만 독신 예식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성례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죠. 가톨릭 전통에서는 결혼 예식을 하는 일반 평신도와 독신 예식을 하는 신부가 있잖아요. 수사가 있잖아요. 개신교 전통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아파요.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성례가 될 수 있어요. 아픈 것, 고통이 악이 아니에요. 노쇠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노쇠해지고 아프고 약해지는 삶을 무섭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장수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해짐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이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생의 시간, 이 시간의 성례를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례전적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이 삶을 위해서 연습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례전적 삶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동의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공통의 토대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온교회가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례전적 삶을 사는데 일치를 이루자 하는 결단입니다. 가온교회는 성례전적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듣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거룩함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을, 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함께 성례전의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무한하고 광활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구체적이고 유한한 실천으로 성육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는 그 유한 속에 하나님의 무한을 발견하는 신비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을 무엇에 두시겠습니까? 가온교회가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우리 인생을 성례화하는 삶으로 같이 나아가자. 그것이 다음 가온 10년의 첫 출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소원하는 이들이 모여 가온으로 모였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